오늘 2023년도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럽이 한때는 100% 다 기독교인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과학주의가 들어와서 과학이 아주 발전하고 또 철학자들 가운데서 우리의 인간 중심의 생각들이 확실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점점 신앙이 뒤로 밀려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가 철학사에 보면 칸트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칸트가 종교에 대해서 종교론을 하나 썼는데, 그는 이야기할 때 종교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도덕 종교고 하나는 기복 종교입니다. 도덕 종교라는 것은 언제나 이 자기의 양심에 비추어서 최고의 높은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른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기복 종교,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기독교를 비판하는 이야기예요. 이 기복 종교는 절대자에게 의존해서 구해서 얻어서 사는 삶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그 삶은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사는 것만 못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정반대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살아보면 금방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요, 도덕적으로 자기가 높은 수준에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못해 하는 게 우리 근본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자꾸 높아지는 이 일들이 자신을 병들게 만듭니다. 또 하나의 극단은 뭐냐면, 도덕적이어야 되는데 자기 양심상으로 자기가 부도덕한 걸 알아요. 그러면 아닌 척하고 위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문제인 거죠. 보세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알아요.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운전을 하고 막 가요. 딱 보니까 55마일 이거 넘어가면 안 돼요 표지가 보여요. 그런데 이 흐름상으로 보다 보면 운전을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서 스피드가 더 올라가는 경우도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양심과 법의 기준으로 보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쉽지 않죠, 세상 살아가는 게. 그것만 그런가요? 내가 뭔가 좀 잘하고 나면 저 사람은 할 수도 있는데 왜 저렇게 못하지? 라고 쉽게 판단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기복 종교는 철저하게 자신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존하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비판해요. 야, 사람들이 복을 구하는 것 자체는 아주 하찮은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복에 관한 이야기가 가득가득 차 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간구해야 된다라고 증거합니다.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어떤 종류의 복을 구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하는 이 복을 구하면 그것은 정말 문제가 될 만한 세속적인 기복 종교예요. 그러나 참나온 신앙의 그 종교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복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특별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2023년을 통해서 큰 복을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의 기자들은 모두가 성경적인 철학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인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지혜자로 삼으셨거든요. 그 지혜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16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복은 건강한 거, 돈이 많은 거, 명예가 있는 거,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 복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복의 근원과 시작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성경은 하나님을 소유했다, 이런 표현을 종종 사용해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도 잘 써요. 하나님을 소유했다. 그 말이 무엇이냐 하면,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후회함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이야기해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이시다.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이 복이시면서도 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여기서 빛들의 아버지라는 표현은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반짝반짝 빛나는 그 아름다운 빛, 그 빛은 창조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 반짝반짝 거리는 거 이렇게 붙이고 그러면 이뻐요. 그런데 자연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빛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반짝반짝거리는 거 아무리 예뻐도 이 밖의 빛, 그 빛하고는 구분을 우리가 딱 해야 돼요. 사진을 찍어보면 금방 알죠. 조명을 잘 해가지고 사진을 딱 찍어놔도 그럴싸하고 괜찮아요. 요즘에는 애플리케이션에 잘 집어넣어가지고 조금만 손 보면은 멋있게 나와요. 그런데 저 자연 빛에 나가가지고 자연을 놓고 한번 사진 찍어보세요. 사람도 달라지고 완전 차원이 달라요. 그 모든 창조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빛들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께 온갖 좋은 것과 모든 것이 다 있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좋은 것은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거예요. 겨울 될 때 우리 이렇게 해가 떠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따뜻하고 볕이 좋아요. 그렇죠? 햇빛이 너무 좋아요. 따뜻한 게. 요즘은 시카고에서 많이 느껴보지 못할 겨울을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잖아요. 따뜻한 볕이 몇 시간씩 이렇게 쬐지는 걸 보게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죠. 공기도 그렇죠.
믿는 사람은 더 좋은 1급 공기를 마시고 안 믿는 사람은 공기를 조금만 마시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누구나 똑같이 받아요.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인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특수한 복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특수한 복. 이 특수한 복은 신령한 복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기도 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복이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귀한 존재인 이유는 이 특별한 복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 첫 열매라는 것은 제일 좋다라는 얘기예요. 제일 좋은 열매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려고 그 복을 주신다.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 우리가 1등 못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주 신령한 첫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을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바울 사도가 고린도의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게 신령한 복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또 별개도 아니에요. 한 가지로 이야기하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구원을 누리며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구원을 누리며 산다는 말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준 적이 있어요. 구원을 누린다 하니까 잘 모르겠지요?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구원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됩니다. 신령한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 지혜라는 말은 다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의 지혜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요. 그 사람이 구원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술이 있으면요. 기술력이 있으면 넉넉하게 삽니다. 옛날 우리나라 어려울 때도 어른들이 야, 기술이 있으면은 잘 살 수 있어. 기술 배우라고 많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특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그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결단코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물질적 어려움 당하지 않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먹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기술보다 더 뛰어난 것이 무엇이냐? 그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시기 때문에 흠과 티가 없이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지혜로 살게 되면 실패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누리며 살게 될 때에 후회도 없고 실망도 없고 좌절도 없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잘 증거합니다. 이 신령한 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언제나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요. 시편 기자가 또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예배당에 나가서 여호와의 집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한 그 가운데 또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는 일들 가운데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인도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뭘 만들고 고치고 그러면 딱 보고 있다가 저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는데 아무리 머리를 돌려도 또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겠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손을 대면 확 해놓는 걸 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저 사람은 일하는 머리가 있다 그래서 일머리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시절이 어려워가지고 공부 많이 못했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는데 판단할 때마다 보면 정답만 판단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깨닫게 되죠. 학교 다녀서 배우는 것도 중하지만은 그러나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지혜가 있으면 똑똑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신령한 복을 어디서 받게 되느냐?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복을 주시되 그냥 대충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변하지 않지요. 그림자라는 것은 진짜도 아니지만 회의 위치가 바뀌게 되면은 그게 길어졌다 짧아졌다 옮겨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결같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실하세요. 신실하다는 말은 약속한 거를 꼭 지키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요. 신령한 복 줄게 이렇게 해놓고 하는 거 보고 줄까 말까 그런 분이 아니에요. 믿고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신령한 복을 주겠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경 속의 최고의 지혜자가 누구예요? 이 솔로몬 왕이었어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초반에 하나님을 잘 섬겼죠. 그가 교만해져 가지고 죄 짓기 전까지는 아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다음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뭘 들어줄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부유함이나 넉넉함이나 또 명예나 좋은 거 많이 구할 거 있지만 그것 구하지 않고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를. 그런데 주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솔로몬이 구한 내용을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라는 말이 뭐냐? 그게 바로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그러니까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게 듣는다는 이 말이 레슨. 그냥 아주 집중해가지고 잘 듣는 거, 그 정도가 아니라 쟤는 말을 안 들어 이런 얘기는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고보는 특별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한 그러한 기록자로서 어떤 믿음이 가겠냐면 실천하는 믿음을
아주 강조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는 19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빠르게 하라는 얘기예요.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이야기가 뭐예요? 뭘 잘 들으는 얘기예요. 너 지혜자 되기를 원한다. 지혜자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열심히 그렇게 빠르게 들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세상에 좋은 얘기들 잘 듣고 아니면 인간관계 하면서 내 말을 좀 듣고 그 다음에 너 말하는 건 말 좀 줄이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본문 말씀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아주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낳고 또한 양육하시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기록된 성경 66권 이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신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도 있어요. 한 해 감사를 하면서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음을 가장 큰 감사로 여겨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마음에 다짐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나도 솔로몬같이 지혜자 돼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지혜자 될 수 있어요? 이 생명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속히 듣는 그러한 사람 돼야 되겠다. 주님 듣는 마음 주세요 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지혜자들은 정말 다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을 만나고 나면 참 후련해집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확신이 생깁니다. 우리가요, 세상 지혜 가지고 있는 사람도 굉장한 능력인데, 그 옛날에 보면은 왕들 옆에 책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지혜자가 언제나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삼국지를 봐도 그렇고 모든 그 싸움이 왕과 왕들의 싸움인가요? 아니죠. 옆에 지혜자들의 싸움이에요. 똑같아요. 성령님은 우리 옆에 계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의 길을 가도록 해주십니다.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